잠깐만. 핸드폰을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겠네. 자, 이제 일단은 구브로섬, 오늘날의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또 그게 구브로라는 뜻이 그것 자체가 구리라는 뜻이니까 아마도 거기서 구리를 많이 생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서 바보, 그러니까 이 전체를 구브로 섬이라고도 얘기하고,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는 그 섬이에요. 구리라는 뜻을 가졌어요. 구리라는 뜻을 가졌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셀레우코스의 도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셀레우코스의 도시, 뭐 이쪽에 셀레우코스 이쪽하고 또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그 두 장군에 의해서 다스릴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들어간 거고, 실루기아는 흰 빛이라는 말이에요. 흰 빛이라는 뜻을 가졌고, 그 다음에 여기 실루기아에서 원래 그 실루기아라는 말이 셀류커스 그 왕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셀레우키드 또는 셀류커스 왕조에서 유래가 된 건데, 그래서 흰빛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여기 쿠프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 이렇게 되는데, 실루기아 여기서 한 100km가 돼요. 100km가 좀 떨어진 거죠. 100km를 배 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많이 먼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서, 살라미가 아까 말했던 여기 항구 도시 살라미의 소금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여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 그랬는데, 여기서는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가 뭐냐면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부속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런 뜻을 가진 게 휘페레테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라는 말 휘포하고 레테스, 이게 합성어가 된 말인 건데, 여기서는 수행원 또는 수종자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아무래도 그 마르코스 요한네스가 잘 알고 있었나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길론이 훤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행원 또는 아래에서 일을 도와주는 자, 뭐 이런 걸로 수행원이라 그래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렇게 두었더라.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랬어요. 바보가 어디냐면 여기에 바로 바보, 여기. 그러니까 살람이 큰 항구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항구 이쪽에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라는 말은 대문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파포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포스 또는 파푸 이렇게 돼 있는데, 파푸라는 항구에 이르러서 예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그 마고스라는 말은, 이게 마고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 동방박사에서도 이게 이게 어디에서 나왔더라?
여기도 어떻게 동방박사 그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도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근데 여기 박사들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마고스라고, 마고스에서 온 거라고. 이 무당 개념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별 가지고 점치는 자이기도 한 건데, 별을 가지고 점치는 자이기도 한 건데, 여기서는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다 그랬을 때 이 별은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근데 그 여섯째 날에 그게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잔에다가, 우리라는 잔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네케바야, 네케바. 네케바에다가 또 자카르. 자, 자카르를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되잖아.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가리켜요. 이게 별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를 가져온 그리스도가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마고이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무당으로 번역이 많이 돼요. 박수나 무당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일단은 별 가지고 점치는 이들인데 그 별을 봤어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특별히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연합하는 이 다윗의 별이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뭐 이스라엘의 전투기에도 이런 거 그려진 것 같다고 많이. 그래서 지금 뭐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사실 거기에 뭐 요르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수리아 뭐 이쪽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거리가 그 메데 파사 쪽하고 또 이스라엘 거리는 1000km가 거의 넘어요. 전쟁이 원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긴 아닌 건데 요즘 싸우고들 있네. 그래서 예수의 아들, 자기를 예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 바예수하고. 근데 그 바예수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의 총독이 그 로마 영어로 해서 총독이 서기오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이게 세르기오예요. 세르기오. 원래는 그 문학가이기도 한 건데 세르기오 파울로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서기오를 좀 봐보게 되면 서기오가 나오나 모르겠네. 서기오 한번 보자고요. 뜻이 나왔을 것도 같고. 서기오 바울이 나오긴 나왔네. 서기오이 그 그물이라는 뜻을 가졌네. 그물이. 서기오라는 말이 그물이라는 뜻도 가져 있는데 뭐 얘 문학가이기도 해요. 아무도 그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피루스 뭐 이런 거를 아주 그냥 그 디테일하게 그 읽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서기오 파울로스와 함께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 아마도 이 바예수가 그 거짓 마술을 시행을 해서 뭐 천문학적인 철학이라든지 뭐 마술사 비슷하게 무당이지 그거를 해서 서기오 바울을 오히려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뭐 이런 걸로 둘라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학가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를 소피아라고 얘기를 했나 뭐라고 얘기했나. 일단은 남자였어요. 서기오 바울이 그 지방의 총독이었으니까 이 뭐 대단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구브로 섬에서는. 근데 여기서 뭐 가까이 불렀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수네토 이게 나오네. 수네토스가 나오네. 지적이다 그런 말이기도 해. 지적이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분명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 마술사 이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 예수를 엘루마라고도 부른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하잖아. 번역하면 박수무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나오고 그러는데,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비로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 근데 서기오 바울도 파울로스라는 뜻이고, 파울로스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처음 나오는 거야 바울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그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파울로스가 또 로마 쪽에서 더 좋은 이름, 인지도가 있는 이름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 이름 사울하고 로마 이름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예수가 육신적인 이름이라면 그리스도가 영적인 이름인 것과 같이.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걸 자꾸 이렇게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로마에까지 전해야 되니까 결국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스페인 쪽 그러니까 로마 쪽 거기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작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로마 이름을 쓰는 게 여행을 할 때 되게 좋았을 것이다. 뭐 우리가 뭐 생각해봐도 그냥 그런 거니까. 근데 그 문학가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그랬던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바울하고도 같은 거지. 같은 거지. 일단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야.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살아서 그 사람 생각의 소욕을 끝없이 요구하는 거. 그게 사실 사울이에요.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알아요. 사무엘상 15장 보게 되면은 끝까지 사람 생각으로 하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취소가 돼.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6절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 맛보았어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까지도 되잖아요. 일단 지금 이 엘루마라는 또는 그 바예수라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얘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그런 말이야. 왜냐면 지가 이 마술사는 이 박수무당은 서기오 바울 위에 군림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오히려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바나바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한테 가게 돼 있는 거지. 근데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사울로스 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울이 호카이 파울루스, 그러니까 파울로스라고 작은 자라고 불려주는 바울이 플레도 가득 채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뭐로 깨끗한 영 존재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주목하고 있었다. 그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는 바예수겠지. 바예수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쫙 살펴보고 있는 거지. 주목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바예수라는 그 박수무당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0절의 말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들으려 그래고, 얘는 말씀을 못 듣게 회방을 놓으려 그래고, 바예수는 엘르마는 이제 그 엘르마 또는 그 엘르마 박수무당한테 바예수라는 걔한테 그래요. 이르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에이펜 호 플레레스 그 다음에 판토스 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꾀임이야. 이 모든 꾀임이 가득한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모든 사악하다 이렇게 봐도 되고, 흐라디우르 기아스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경솔하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모든 경솔함의 극치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하고, 악행의 극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피에 디아블로 그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마귀의 자식아. 그 다음에 에크들의 원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수야. 모든 의의 원수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모든 의의 원수는 사람 생각이라고. 사람 생각이. 모든 의. 여기서 파세스 그러니까 완전한 통의를 얘기해요. 완전한 통의. 이 말은 뭐 그리스도의 원수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사람 생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자체가 사람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을 파워 멈춰라 그런 말이야. 끝내라 그런 말이야. 그래야 안식이 온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길을 자꾸만 유디스 즉시로 가는 길, 직행이지. 직행 즉시로 그러잖아. 즉시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서기오 바울은 금방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건데,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건데, 그걸 회방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딴 데로 돌리기를, 그러니까 말씀의 발전적인 그 진행을 자기식에, 사람 생각이라는 자기식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아들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이건 심판이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서 아킬리우스 또는 스코토스 어둠과 안개지. 그게 겹쳤다 이렇게도 얘기해. 자,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이 엘루마 또는 바예수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아주 소경이 돼버린, 말씀에 대해서 아예 소경이 돼버리는 거고. 근데 총독은 말씀에 대해서 새 눈이 떠지는 거고. 그래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라고 나왔어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 서기오 바울 얘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저기로 넘어가야 되겠다. 서기오 바울님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아무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같이 동행하는 이들도 있고 마르코스 요한네스도 있고
마르코스 요한네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살렘에서 시작해서 루따 또는 루따, 그다음에 요빠, 그다음에 가이사랴, 그래서 이제 저기로 올라가서 두루 시돈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저 수리아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사실 땅끝은 바로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내가 화살에 맞아서, 그리스도가 구름 속에서 쏘는 화살을 맞아서 내가 죽으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1차 전도 내용을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그 서기오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다든지 그 뭐 성령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내용은 없어. 아마도 그 사도 바울하고 제2차 선교 여행 진행할 때 그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되게 크게 싸워요. 싸웠을 때 바나바하고 마가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또 구브로 섬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요. 사이프러스 섬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제 그 아마도 그 서기오 바울을 또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 성령 세례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 서기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저 바울과 그 마가 쪽을 통해서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더 잘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더 잘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 로마 쪽에서 총독으로, 그 사이프러스 섬의 총독으로 지명을 했으니까 이게 대단히 그래도 그 위치가 대단했던 거는 맞는 건데, 그다음에 이 이후로 그 서기오 바울에 대한 얘기가 뭐 없으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갔고 뭐 그런 내용이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그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건데, 일단은 그 박해 때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박해죠. 그때 이제 야고보도 죽고, 야고보 요한 그럴 때 야고보도 죽고 처형당하고 목 잘려서 죽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빌립은 또 사마리아 쪽으로 향해고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음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립과 사마리아, 또 에티오피아 대시 그 사마리아에서 만나서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고넬료 가족들을 전도하기도 했던 건데, 이제는 그 사이프러스 섬에 누구한테까지도 들어갔어요. 서기오 바울한테도 들어갔어. 근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가 어떻게 보면 기존 세력이야. 그게 이제 예수의 아들이라고 나타났던 바예수이, 뭐 엘루마이, 무당, 그거를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 겸이 꼭두각시 입장에서 세계 기독교회를 봤을 때는 전부 다 무당이야. 무당이고 지금 엘루마하고 뭐와 같대요. 세계 기독교회는 10절과 같아.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쳐야지. 세계 기독교 전부 다 버리고 나오세요. 겸이 쪽으로 오려면은
단 하나도 거기에서 들었던 거 가져오지 말아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아무튼 간에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예전에 로마가 이제 식민지를 다 다스리는 이 원칙이 있는 건데, 그 총독이 두 종류야. 두 종류인데, 군대를 필요로 하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프레톨이라 그래요. 프로프레톨. 이 군대가 필요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프로프레톨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여기 서기오 바울이 있는 쪽이 프로콘술이라 그래요. 프로콘술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 그러니까 프레톨, 그러니까 그 군대가 필요한 총독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빌라도와 같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총독이고, 서기오 바울은 그냥 군대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프로콘술이라는 그런 그 총독이었던 거가 맞아요. 근데 이 총독이 그러면 원로원의 의원이기도 해. 의원이기 때문에, 원로원의 의원이냐면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막강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좀 막강해요. 그리고 이제 서기오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문학가로도 이제 언급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까 적어도 말씀을 듣고자 해야지 그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야.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야. 말씀이 듣기 싫어하면 그건 안 되니까. 이제 은혜는 이제 여기서 아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듣고 그래도 좋기는 좋은데, 그게 복음을 지금 이제 겸히 동강을 듣고 있는 이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닐 것 같아서 잠깐 은혜한테.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그거 없어야 되는데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일단 사울이 바예수라는 그 무당을 제어하는 데는 그 깨끗한 영, 그러니까 깨끗한 원뜻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깨끗한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다음에 아클루스라는 말인데 엘로마한테 눈에 안개가 덮였다 그랬는데 사실 의학적인 용어예요. 전문적인 의학적인 용어라고. 그러니까 백내장 그렇게 얘기하듯이 전문적인 의학적인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엘루마에 대해서 바예수라는 애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회개하면은 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심판해 버린 건 아니고, 아마 바나바와 바나바하고 바울이 따로 어떻게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바나바와 마가로부터 맹인이 됐던 사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말씀 생각에 대해서, 말씀 사랑에 대해서는 혼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여기 이외에 또 기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세례 주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물세례 주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 자체에서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넘겨받으면은 물샘과 생명강물이 일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입에서도 복음이 나갔을 거예요. 일설에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믿은 걸로 돼 있어요. 일설에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말년에는 그 딸과 함께 그냥 이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도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해. 자, 우리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그쪽에 있다면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 편에 있는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은 하나하나씩 또 가보면서 쭉 가야지 뭐.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그래.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